경제가 많이 힘들어져서 동네마다 지나다니면서 보면은 요즘에는 이 상거래가 조금 양태가 좀 바뀐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뭐 직구로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인터넷으로 이렇게 주문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이제 좀 바뀌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보니까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임대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써 있어서 어떤 때 보면 이게 임대가 계속 가게가 잘 장사가 돼야지 그런 것들이 좀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임대라고 나오니까 마음이 좀 힘든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시장님을 만나게 됐어요. 우리 기독교 연합회 목사님들하고 장로님 대표하고 같이 만나서 간담회를 했는데, 이 시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뭐라 그러시냐면, 인구가 많아야 인구가 이게 경쟁력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서산시도 인구가 잘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출산율이 떨어져서 걱정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전국적으로 보면 시군이 소멸하는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인구가 없으니까. 그런 얘기 하면서 많은 걱정과 우려를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서산시는 인구가 한 17만 한 5천 명 정도 등록된 인구가 있어요. 17만 5천 명. 그런데 다른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분 가운데 몇만이 와서 살고 있냐면 2만 명이 살고 있대요. 그러니까 한 20만 명 거의 되는 그런 도시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 시장님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우리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우리 지역에 살면서 주민등록지를 여기에 옮기지 않으신 분들한테 좀 권면하셔가지고 주민등록지를 서산으로 옮겨달라고 부탁하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순종하고 있습니다. 지금 순종. 우리 혹시 살면서 서산에 주민등록지를 두시지 않은 분들은 주민등록을 꼭 이곳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고 혜택이 있냐면, 주민등록지를 서산에 두면 인구가 많아지면 그만큼 정부에서 주는 이 기금을 좀 잘 받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행정기금이라, 우리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잘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러 가지 서산에 있는 인프라를 잘 구성할 수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좀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혜택을 주는 거니까, 나도 혜택을 받으니까 그렇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좀 출산율이 떨어져서 걱정스러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또 지혜를 주셔가지고 한국 사람 은혜 가운데 또 잘하니까, 또 그런 걱정이 있으면 기도하면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것도 극복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과 중국이 아시다시피 이게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패권 전쟁. 패권 전쟁이라 그러면 역사상 늘 그런 일이 있어 왔습니다. 역사 가운데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일어났고, 바벨론 제국이 일어났고,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났고, 이 제국과 제국이 부딪혀가지고 한 제국이 반드시 이겨야 그 전쟁이 끝나는 것이 그게 패권 전쟁이죠. 그런 전쟁의 현상을 볼 수가 있고, 로마 시대 때 또 로마 제국이 일어났고, 헬라 제국이 로마 제국 이전에 일어났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살고 있는데, 지금은 현재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강하게 지금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작은 나라는 상당히 눈치를 보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미래가 참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선교여행 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러 가지가 많이 걱정스러운 일이 있는데 주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지혜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마음이었어요.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나라 정치 현상도 지금 많이 어려움이 있고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르게 영적인 판단해야 되는데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많이 하면서 지냈는데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읽게 하시는데 이 잠언 23장 말씀을 읽게 하시면서 마음에 콱 꽂히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은혜 받아가지고 오늘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내용 가운데 뭐냐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을 것이다. 소망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많은 그 불평스러운 말씀이 있고 부정적인 얘기가 있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마음을 결단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결단하며 미래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니까. 잠언 23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정령, 하나님이 안 믿을까 봐 정령 반드시 네 장래가 있을 것이다.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장래가 없다고 생각하고 소망이 끊어졌다 생각하면 그 사람은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야, 나는 장래가 없고 난 소망이 없다. 그러면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거 아시고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데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을 것이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얘기하자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 장래가 있을 것이고 네 소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은혜 받았어. 그렇지,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 설교하기 전에, 예배 시간 오기 전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셨던 김연호 목사님이 계신데 그 김연호 목사님의 아들 목사님 김성호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김연호 목사님 보니까 일제시대 때 고문당하시고 6.25 때도 고문당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셨던 그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제가 조대 목사님 통해서 들은 얘기로는 이 목사님께서 당시에 3.15 부정선거가 일어났었는데 그 3.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아주 잘못됐다고 그 백성들을 깨우치려고 나가서 막 3.15 부정선거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다니셨던 분이 김연호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이 독립운동가고 일제시대 때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근데 이분이 우리 서산에 그 무슨 강연에 있으면 방공 강연회라든지 이런 강의에서는 그분을 꼭 모시고 1시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말씀 전하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그때 다른 또 일하고 그랬단 말이죠. 국가 행사에 꼭 들어가셨던 분이시죠. 워낙 존경받는 인물이셨는데 그 목사님의 아들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시는데 목사님, 제가 25년 동안 암 투병했는데 암이 지금 6, 7개가 계속 생겼는데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계속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암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자기에게 지혜를 하나님이 많이 주셨대요. 근데 아주 목소리가 아주 그냥 쨍쨍하시더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사시더라고. 그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힘을 얻고 사시더라고. 근데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전하면서도 이 목사님의 그 간증을 딱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근데 이 장래와 소망이 있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면 첫째,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라 그래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
2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그랬어요.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누가 즐거워하냐면 하나님이 즐거워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자녀들이 지혜로우면 부모님도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마음이 지혜로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지혜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고보 장로님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거든,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제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모릅니다.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도 기뻐하시는데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구하는 자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 이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모르면 물어보니까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에게 모르면 물어보면 선생님이 기쁘게 가르쳐주는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지혜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CMI 캠프에 나와서 성경을 암송하고 있어요. CMI 캠프에서 성경을 암송하는데 또 성경을 암송할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에 대한 내용을 잘 설명을 자녀들에게 해줘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 그랬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은 인공지능의 시대예요. AI 인공지능 시대가 돼가지고 챗GPT를 지금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뭘 이렇게 자료를 정리할 때 자료를 달라 그러면 금방 쫙 자료가 나오고 그동안 공부하면서 계속 스스로 막 공부하면서 자료를 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자료를 받는 그 사람이 이 자료를 잘 활용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돼. 뭐 궁금증이 자꾸 많아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기엔 역사도 있죠, 시도 있죠, 잠언도 있죠, 지혜서도 있고 또 예언서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의 말씀도 있고 계명의 말씀도 있고 거룩한 말씀,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내용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알게 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 믿는 사람을 지혜롭게 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을 무식하게 만들고 어리석게 만들고 못 살게 만들고 그러기를 원치 아니하세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지혜롭게 만들고 온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시고 영생의 삶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지혜롭게 하시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성경 말씀 CMI 캠프에 오셔가지고 이 전문가가 그래요. 책을 많이 읽어야 이 챗GPT를,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수백 배로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암송하니까 사람이 머리가 말이죠, 암송하게 되면은요, 머리가 이 용량이 점점 늘어나가지고 능력이 생겨가지고 말이죠,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네. 주님 은혜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는데,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암송하시고 기쁨으로 말씀을 나누시고 그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거의 70 다 되신 우리 선교사님 가운데도 아이들하고 같이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데, 내가 이거 다 암송할 수 있을까 그러는데, 세상에 우리 권사님 암송을 다 하시더라고. 치매는 다 물러가라. 머리를 이렇게 쓰시니까.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하니까 얼마나 기쁨이 좋은지 말이죠. 아주 그냥 생기가 넘치시고 기쁨이 넘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바로 서서 자신의 조카 롯에게 제안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재산이 너무 많아져서 함께 양을 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양과 소 등이 서로 그것을 치는 목자들이, 서로 먹이는 목자들이 서로 잘 키우려고 좋은 초지에 보내고 물을 더 많이 마시는 대로 보내고 그렇게 하는데, 그 과정 가운데 보니까 물이 모자라니까 서로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그 목동들이 서로 싸우단 말이에요. 싸우는 걸 보면서 아브라함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조카 롯에게 네가 원하는 데 있으면 먼저 그쪽으로 가라. 땅을 찾아 해라. 그래서 이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 갈 것이다. 네가 먼저 선택하라. 지혜를 가지고 조카 롯에게 먼저 제안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조카 롯에게 제안했더니 다툼이 없이 잘 문제가 해결됐던 걸 볼 수가 있고 서로 잘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다윗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었어요. 아버지로부터 별로 존대함 받지 못했어요. 형들로부터 무시당했어요. 막내 아들이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을 늘 묵상했던 다윗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한순간에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려고 애를 쓰시고 계십니다.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미련한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 가운데 야고보서 1장 9절로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야고보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의 지혜를 주시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 지혜 얘기를 자꾸 하고 계시는데, 19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참 지혜를, 보통 지혜를 주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영적인 지혜를 주시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편지 쓰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쁨의 복음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은혜 받는데 사도 바울에게 주신 지혜예요. 그러면서 이 지혜 가운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간증하고 있어. 감옥에 갇혔는데 자기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솔로몬 왕에게 지혜 주셨어. 구하니까. 다니엘에게 10배나 많은 지혜를 세상 사람보다 더 주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엄청난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또
지혜로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이런 사람들에게,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미래와 소망이 있다 그랬어요. 미래와 소망. 믿는 자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 역사를 다스리는 지혜를 가지고 미래와 소망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잠언 23장 19절에 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나.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 그랬어요. 지혜롭게 살면 내 마음이 바른 길로 인도함 받는다 그랬으니, 지혜가 있는 사람은 미래와 소망이 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미래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정직을 말하라 그래서 정직을 말하라. 정직을 말하다 보면요, 때로 핍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을 말하는, 진리를 말하는 사람에게는 미래와 소망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짓이 있는 가정은 미래와 소망이 자꾸 사라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거짓이 난무한 정부는 미래와 소망이 백성들에게 없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북한 땅을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김일성 우상화 작업. 신이 아닌데 자꾸 신이라고 그러고 절하라 그러고, 신이 아닌데 영원히 산다고 속이고, 영생탑을 세우고, 신이 아닌데 인간인데 죽었는데 계속해서 속입니다. 그래 속이다 보니까 백성들이 더 서로 속여. 그래도 되는 줄 알고 또 속여. 자꾸 속여. 그러다 보니까 미래와 소망이 사라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고 진리 대신 주님 말씀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생명을 얻게 되고 미래와 소망이 있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주님 은혜 가운데 정직을 말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직한 선지자가 역사 가운데 누구인지 잘 파악을 했어요. 그 역사 가운데 정직한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정직하시고 진리 되신 분이시다 하고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이뤘지만은 2000년 만에 나라를 되찾는 미래와 소망이 있는 역사를 이뤘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정직을 말하시는 미래와 소망이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직이 승리하게 된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시편 37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으면요, 미래와 소망이 없어진다 그랬어요. 제가 미국에 가서 유학 가서 공부하는데 보니까 백인들이 흑인들을 많이 괴롭혔잖아요. 역사적으로 알잖아요. 많이 괴롭혔어. 많이 힘들게 했어. 그러니까 흑인들이 말이죠, 마음에 한이 맺혀가지고 힘들어. 그건 제가 보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그건 이해가 돼요. 근데 그 분노 감정, 억압당했던 분노 감정이 참 많더라고. 크더라고. 근데 그것을 풀어야 되는데 흑인 지도자들에게 좀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 흑인 지도자들, 여러분 분노 감정이 있습니다. 뭐 훌륭한 지도자도 많아요. 그런데 많은 지도자들이 이 분노 감정을 탁 일으켜가지고 말이죠, 자기의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 그러니까 분노 감정 가운데 자꾸 휩싸이니까 이 백인들이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다. 억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평을 가지고 내가 못 살면 백인들 막 그냥 자기가 잘못한 건데도 자기가 좀 바꾸면 되는데도 그건 자기 바꾸지 않고
그 백인들이 억압했기 때문에, 이 구조적으로 이런 힘든 내가 상황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 그러면서 막 분노 감정을 가지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면 미래와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 그 부분이. 근데 제가 보니까 열심을 다해서 사는 흑인들은 또 좋은 자리에서 열심히 일해서 좋은 자리에 직장에서 또 훌륭하게 기업을 키워가지고 잘 살더라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마음 가운데 우리가 혹시 불평과 원망 이런 것들을 너무 앞세우지 말아야 되겠다. 불평과 원망이 있으면 그거 풀어야지. 풀지 않으면 미래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뭐냐? 미래와 소망을 있게 하기 위해서 뭐라 그러냐면, 너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자꾸 권고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불평과 원망으로 복을 받을 수 있다면 성경 말씀에 분명히 그게 진리의 말씀이면 불평하고 원망하라고, 아마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 그것에 의지하라 권고하고, 나를 바꿀 것은 바꾸고 온전하게 할 건 온전하게 하고 그렇게 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실 것이다. 자, 시편 37편 5절로 6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그 축복을 다 복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네 번째, 정령이 내 장래가 소망이 있으며 소망이 있다 그랬어요. 잠언서 23장 1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너 장래가 있을 것이고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서에 보면 2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데,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날 것이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사순절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교회를 와서 예배 드리면서 사순절을 시작한다 그러니까 본인이 응답 꼭 받아야 될 일이 있는데, 기도에 응답 받을 일이 꼭 있는데 그걸 가지고 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첫날 참석을 했어. 근데 이 집사님께서 첫날 참석을 해서 기도하는데 그날 응답을 받았어. 그 응답 받았으니까 됐다, 이제 안 나가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슬그머니 들어오다가 그래도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딱 바뀌더라고. 사람이 응답 받았다고 치사하게 하나님께 안 나가면 안 된다. 매일 나오셔. 매일 새벽에 나와서 응답 받게. 여러분, 응답 받은 건 내가 기도했던 제목에 응답 받았어. 그렇다고 해서 다 해결된 게 아니라 인생이 또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더 큰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내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자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강인교회 부목사로 지내면서 김선도 목사님의 설교를 6년을 들었어요. 그 설교 가운데 내용을 보면은요, 적극적인 신앙이고 긍정적인 시간이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귀가 따갑도록 들었어. 근데 이분이 설교를 계속 그걸 하시더라고. 근데 하시는 내용 가운데 가만히 마음 가운데 들어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6.25 이후에 힘들게 사니까 불평이 많아. 아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또 한을 많이 억압을 당해서 한이 있잖아요. 그거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아시고 계속해서 설교 때마다 그 말씀을 또 하시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시고 아주 속 안에 있는 우리 마음 속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기까지 아주 속에 있는 것까지 빡빡 긁어내가지고 말이죠. 다 제거하고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살라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역사하신다고 계속 설교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다른 사람이 하도 그 설교만 하니까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마음 가운데 그렇지. 하나님 말씀이 진리지. 내 장래가 있을 것이고 내 소망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지. 우리는 세상의 부정적인 말로 내 마음을 그 말에 결단할 때가 있어. 부정적인 말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결단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기는 기회야, 기회. 새로운 기회, 은혜의 기회.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사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회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정령 미래와 소망을 주신다 그랬는데 이 말씀대로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